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 아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일일이 돌보시며, 그래서 주님의 손길로 인해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 더 성장하며 성숙되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200장.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언 10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920면 잠언 10장 29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약을 먹기를 무척 싫어합니다. 몸에 열이 펄펄 오르는데도 약을 먹으라고 하면 질색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애를 붙들어 놓고 억지로 먹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픈 몸에 약은 꼭 필요한데 애들은 약이 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먹기를 거부하는 거죠. 반면 어른이 되면 입에 쓴 것보다는 몸에 좋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둘 줄 압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아무리 쓴 약도 얼마든지 먹게 되고, 특히 한약처럼 한 모금 정도가 아니라 여러 차례 마셔야 하는 쓴 약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요. 심지어 몸에 좋다고 하면 혐오스러운 짐승이나 벌레마저도 개의치 않고 먹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시편의 노래에 여러 성도님들은 공감하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이 노래가 어떤 경우에는 깊이 공감이 되어도 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도 말씀이 해석되지 않고 어떤 의미를 담아 설교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면 이건 말씀이 단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매년마다 성경 일독표를 제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들이지요. 말씀이 꿀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이 주는 소중한 은총을 깨닫기 때문이고, 때로는 정말로 꿀보다도 더 단 것 같은 말씀의 기쁨과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 교회는 잘 나오지만 여전히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1시간 참아가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예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이고 다행스럽기도 하지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어떤 것을 계기로 더 진지하게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이것도 또한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무튼 저의 바람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이 말씀처럼 말씀으로 인해 삶의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인해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기꺼이 살게 되고 여러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산성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역사와 경험들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의하면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즉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글자 그대로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3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영영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물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의인도 어디까지나 사람인지라 당연히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갈대들이 이리저리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그 뿌리는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갈대가 넘어졌다 해도 결국은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믿음의 길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묵묵히 그리고 인내하면서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과 이동되어 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뽑혀 이동해 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갈대도 흔들리는 것으로는 죽지 않지만 뿌리가 뽑혀 이동돼 버리면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절 후반부에서는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땅, 즉 이 세상은 비록 죄와 악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은 죄악이 만든 세상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종적으로 남을 것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러니 악인은 결국 이 땅에 거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살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의인의 입, 패역한 혀 모두가 말에 관련된 표현들이죠. 의인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악인은 패역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쉬운 순간 중에 하나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곳인데 어떤 어렵고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서로 다투고 충돌이 되기보다는 서로 지혜로운 말을 통해 속히 화합과 용납과 짐을 함께 서로 지는 따뜻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서로 패역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들을 더 풍성히 하면서 그래서 더 아름답고 사랑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서로 용납하고 넉넉히 품어 안는 그러한 따뜻함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2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기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즐거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된 가운데서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의인의 입술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다른 곳에서는 치열하게 싸울 일을 그 교회에서는 즐겁게 소화시킬 수 있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다른 데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그 교회에서는 심하게 다투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참된 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든든한 산성같이 여겨지게 하시고, 시편의 노래와 같이 내 입의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런 맛있는 말씀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이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늘 들려지고 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우리도 좀 더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그 어떤 말씀도 부담감과 무거운 의무감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복된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의지, 예배의 의지, 기도의 의지, 그 어느 것도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때로는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경건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 의인의 입술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지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해결하고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과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른 곳에서는 다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넉넉히 기쁨과 감사와 하나됨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언제나 변함없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서 가시고 저희들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훈계에 따라 더 진실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에 이르기까지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섭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많은 아픔과 삶의 고민과 걱정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전전긍긍하고 또 실망스러운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처지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은총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들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여러 육체의 질고와 연약함들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강화실 권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늘 조문을 다녀옵니다. 오전 9시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경기도 부천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